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일을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기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까지 이르리.
않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 예배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3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달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거울 삼아 올해 많은 새로운 목표들을 세웠지만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기 시작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또 그것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게을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며 나태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무소부지하신 주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재난재해 그리고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후에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고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지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모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엊그저께가 구정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신 대로 올 한 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2월 중순입니다. 어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지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머지 시간들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명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텍스 보고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과 올해 예산안, 교회 건축에 관한 총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 가지고 목원들께 보내드리진 못했습니다. 한두 주 안에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십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니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살핌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자녀와 사업체와 건강과 삶을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것을 드린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도 물권도 사람도 물질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 필요하신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게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삶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통하여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사오니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영혼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를 사용하시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 에베네셀의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드라마 가운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그 드라마 대사 가운데 그 여주인공 김태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하는 대사 가운데 독백처럼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이런 대사를 쳐요. 근데 그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어제는 멀고 과거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게 사실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선을 지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체가 아니라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비록 일제 치하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거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삶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일어나서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때로 과거에 있었던 영광 그걸 생각하면서 풍성한 것 같지만 또 다 잊어버려요. 그 옛날 먼 옛날 얘기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과거의 상처와 또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요. 뭔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모두가 다 그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의 상처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사사시대를 한 300~400년 지나면서 옆에 있는 이방민족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특히나 신흥 세력이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난번에 전쟁을 한 번 했는데 34,000명이 죽었거든요. 더군다나 법궤도 빼앗겼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원래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자신의 삶 가운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개인 집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놔둔 거죠. 그렇듯 죄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고 은혜가 메말라 버린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고 계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란 말을 쓰죠.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뭐 크로니클스 이런 것처럼, 그런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이에요. 그건 길이로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길이가 아니라 두께로 따진다 그래야 되나요? 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내가 길다, 내가 짧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뭘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냐? 이스라엘의 부르짐의 깊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타임, 세상의 시간에서는 요셉이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스의 타임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점차 가만히 보면 애굽에 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이 넘고 그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죄악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었다고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소망 없어. 이제 기독교는 소망 없다. 끝났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뭉게구름이 이렇게 피어나듯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3절에 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 엘리 제사장의 수하에 들어갔던 사무엘이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온 이스라엘의 리더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의 리더만 있어도, 사무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교회 새로워지고요, 온 나라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첫 번째 사무엘이 한 얘기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여기서 이방신들의 대표는 바알신이겠죠. 그 남신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이거는 이제 성적인 교합이 일어나는 여성신이에요. 바알의 여신이에요. 아내예요. 그 아스타롯 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 당신의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요? 정욕에, 물질에, 자녀에, 내 명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성도님한테 아니 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를 혼자 두기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랑 개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유아방처럼 애들이랑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개랑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개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상인 거죠. 이건 정신 나간 거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죠. 저도 제 삶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자녀들에 관한 거 뭐 이런 거겠죠. 자녀가 우상인 경우 너무나 사랑스럽고 근데 자녀가 아파.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이 자녀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말 그대로 애가 건강하게만 컸어.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때 가서 또 말이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한 경우들이 진짜 많죠. 여러분, 사사였던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왜 무너졌나요? 힘이 없어서 무너졌나요? 정욕에 무너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는 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무너졌었나요? 블레셋이 강해서 가나안 칠족속이 강해서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무너지나요? 왜 주저앉나요? 세상이 강해서 주저앉나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주저앉는 겁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해라. 눈에 띄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우상을 제거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딱 걸리는 거 있어요. 그겁니다. 그거부터 치워야 돼요.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 우상을 딱 제거하고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로 모였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제단에다 부었어요. 물.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행위가 과연 뭘까? 이스라엘이 광야하고 사막이다 보니까 이 물이 되게 귀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물은 눈물을 상징하고 애통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앞부분 전반부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을 쏟듯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쏟아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6절로 돌아와 보시면 그날 물을 쏟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다이어트를 겸해서 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하고 뭐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굶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먹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오늘부터 다 금식입니다. 이틀 동안 금식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아직 한 끼도 시작을 안 했을 타이밍인데 아침 눈 뜨자마자 배고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금식해야겠다고 첫날 딱 금식해 보십시오. 막 은혜가 내려옵니까? 음식 리스트가 생각나요. 그거 적으라면 수십 개도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참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내 본성을 깨트리는 거라서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대충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는 것은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인생을 내걸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끼 먹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조차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이거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상을 버렸어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우상을 버렸어도 잘 들으십시오. 우상을 버렸어도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상에게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마음을 금식하면서 회개해야만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 회개했어요. 내 죄를 내려놓는데 그냥 내려놓고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많이 도우셨나를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소리질러서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부르짖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역대하 14장을 보면 구스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유다 땅을 쳐들어와요.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야 특공대 조직하고 군대 모으고 무기 만들어라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이전에 아사 왕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어요. 왕이 사무엘이 먼저 부르짖은 것처럼 왕이 부르짖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아사 왕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한 번에 딱 문제가 해결되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그냥 영광을 얻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냥 전쟁을 하기도 전에 블레셋에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려오고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르짖기로 딱 작정하잖아요. 더 어려워져. 환경이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이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는데요? 회개하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모인 거죠.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거든. 쟤네들 우리 치려고 준비한다. 전쟁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리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려고 좀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건데 전쟁이 터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환경이 더 어려워졌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환경이 더 어려워졌어.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환경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더 악화되지? 예, 기도에서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누가 먼저 치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귀가 공격한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오해한 것이죠. 사복음서에도 와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딱 금식하고 따다 나갔더니 제일 먼저 마중 나온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뭐 제자들이 나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때로 몰려나가지고 막 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40일 딱 금식하고 막 영적으로 제일 충만했을 때 마귀가 탁 와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뭐 이런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 역대하 14장에서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아사 왕이 이스라엘에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딱 하자마자 구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종교개혁, 우상을 철폐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거 했으면 쳐들어오던 이방 백성도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멀쩡히 있던 애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뭐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는데 환경이 더 악화돼. 병이 더 깊어져.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더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마귀가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삶이 질서정연하게 되어가기 시작할 때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원래 자기 거였거든. 우리 가정도 나라도 다 마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한다고? 그 집사가 여지껏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애들은 애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맨날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살았고 범죄하면서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오늘 저녁부터 우리 10분씩이라고 기도하자.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가족이 아빠 드디어 정신을 차렸군요. 우리도 할렐루야. 뭐 그렇게 나타나는 가족은 없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남편을 공격하고 자식들은 반항하고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앞부분에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면 깨끗해졌을 거 아니에요, 심령이.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와 봤더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어요. 말씀으로 채워있지 않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긴 했는데 아직 연약한 거예요. 딱 그때 이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 근데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고 누구랑 같이 들어와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중 형편이 은혜 받기 전에 형편보다 더 악하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은혜를 안 받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새로워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 한마디. 특히 어떤 관계에서 넘어지냐.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런 연약한 부분들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는 일에 말 한마디에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절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온전한 번제라고 나와 있죠. 번제는 뭐냐면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것들은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제사장이 먹는다든가 백성들이 나눠 먹는다든가 그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이웃과 나눠 먹는다든가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 우리 생각이 되게 아깝죠. 근데 그게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행동한 마지막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의 삶, 내 가정, 교회, 물질, 건강, 내 자존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도 우리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해결책이자 방법이에요. 뭐냐면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감추어놨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으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조차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것, 희생의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 이 번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치러내야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야,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난 예수 안 믿지.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고 비전을 품는데 전부 다 개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뻥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꿈하고 뻥이 뭐가 다르냐?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꿈이고 딴짓하고 있으면 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가 될 거야. 근데 게임하고 있어. 그건 뻥이지. 근데 변호사가 될 거야. 그런데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건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뻥인 거지.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건 뻥인 거지. 비전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을 드렸을 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셔서 거기 보니까 우레를 발하여서 천둥과 번개와 우박이나 이런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칼, 창, 군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언 21장 31절에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병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지만 결국에는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줬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에벤에셀.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무슨 한국은 에벤에셀 무슨 옷 상표 이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벤이 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셀이 원래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돕다, 돕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 돕는 돌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거를 기념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비를 세운 거예요. 돕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에제르가 어디서 쓰인 거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를 돕는 배필 그랬을 때 돕다, 헬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그때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성을 무슨 시다바리 정도로 생각해서 또 조수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에제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돕는 거잖아요.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반에서 꼴등하는 놈이 와서 내가 도와줄까? 도움 안 되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와서 돕는 게 헬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언제 쓰셨냐면 시편에 많이 쓰셨어요. 누구를 사용할 때 쓴 거냐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를 때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시편 54편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 그때가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이 도움의 돌,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자녀를 지키셨고, 우리의 사업체를 일으키시고, 교회와 함께 하셨던 거야 라고 간증한 그 도움의 돌이라 이 말이죠. 그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와서 뭘로 쓰인 것이냐면, 우리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보혜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우울한 삶을 담대하게 하시며 밝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도움의 돌인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때는 근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아세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이 에베네셀에서 빼앗겨요. 왜?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으니까. 근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도움의 손길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빼앗겼던, 법궤를 빼앗겼던 실패의 자리, 시험의 자리가 회개했더니 그 패배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돌이켜질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결국엔 에베네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간증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 에베네셀 기념비가 있으신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우신 거야. 이거 될 수 없는 건데 주님의 은혜로 된 거야라고 고백할 만한 그 간증, 그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는 자리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과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미래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간증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가끔 정치인들이 나 뭐 대선을 출마한다, 뭐를 한다, 뭐 새해 뭘 새롭게 한다 그럴 때 꼭 어디에 가서 뭐 하나요? 현충원에 가서 참배합니다. 현충원에 누가 있는데? 그 국립묘지에 우리 선조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선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과거의 스토리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옛날에 이랬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에 간증이 있고 기념비가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처음 2011년도에 처음 왔을 때 이사 왔던 집, 그 집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 집 앞에 있는 길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다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른 옆에 집들보다 되게 후진 집이고요, 별로 안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감동이 있는 집이에요. 왜? 거기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 지나간 10년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지나간 10년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10년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간증은 미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웨이에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게 이정표가 있어요. 시그널을 알려주는 그 판이 있죠. 여기서 5번 프리웨이 타고 내려가는데 앞으로 LA 뭐 200마일, 100마일 나오잖아요. 지나가고 났는데 뭐 뒤로 샌프란시스코 250마일 이런 건 없죠. 이정표는 뭐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렇지,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있었지, 내가 옛날에 얼마큼 화려했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니까 담대해야 돼, 평안해야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고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뒤를 가르쳐주는 이정표는 없어요. 앞을 알려주는 것이지. 즉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교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기념비입니다. 업적을 적어놓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속한 기념비예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썼지만 거기에 괄호를 치고 덧붙여야 될 말이 있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벤에셀 이 돌을 세웠을 때 마지막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삶이 어렵고 무너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 것을 챙기고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했던 것, 마지막 것을 다 박살내는 거, 그걸 번제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장사를 앞에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에 대한 얘기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결국에는 에벤에셀의 간증을 이루게 되었고 그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까지 회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과거의 상처와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회복하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법궤가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했을 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정말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모양새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로 가려져 있고 구름이 꽉 껴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므로 행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우상이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회개하며 금식하기까지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악한 마귀의 화전을 능히 멸하며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었던 자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을 주를 의지하여 온전히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친히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저들의 삶이 무너지거나 두렵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담대함과 평강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가져다 주며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미움과 시기와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 저주받은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